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 내 말을 듣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점점 그는 부유해지지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점점 그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경건과 신령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듣는 귀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28절에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29절에는 네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2절에서 34절까지는 칭찬이 있다. 35절 말씀해 보면은 상이 클 것이다. 또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는 좋은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48절에서 49절까지는 홍수가 나서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먼저 말씀을 해보면 첫 번째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든지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 행복이 넘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장차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또 이 주실 것을 주시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와 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7절에 보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미움이 없는 나라. 28절에는 저주가 없고 축복하는 나라. 언어가 다릅니다. 36절에 보면 자비의 나라입니다. 29절에 보면 복수가 없는 나라. 30절에는 나누어주는 나라.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생명수 시내가 흐르는데 좌우에는 생명나무 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그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저주와 비난을 버리고 축복으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빼앗기보다는 넉넉하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인해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 3장에 보면은 죄 용서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없는 것으로 쳐졌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장에 보면은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8장에는 성령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그 받은 많은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또 앞으로 주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 당연히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복수하고 비난하고 용서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처럼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자기 아들까지 주신 것처럼 너희도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32절부터 33절, 34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의 수준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합니다. 이것은 죄인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그런 수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분량이 점점 차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또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원수였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죽였죠. 가인도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원수는 늘 가까이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원수가 부딪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죄인들의 수준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준. 죄인들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쳤으니 나도 너를 해치겠다.
이것은 세상의 법도 사단의 자녀들이죠.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사람.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36절 다 같이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아멘.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우리는 이미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접할 때 아들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접할 때는 막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은 장성한 아들입니다. 과일이 막 열렸을 때는 풋내나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도 열매는 열매죠. 감이 막 어렸을 때 보면 풋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라가야 완전한 열매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산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달리기 하고 무거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려 자라나야 어른들처럼 달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를 막 믿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 감당하기 어렵고 마음의 부담을 주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말씀처럼 참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신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내 영을 부어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주어서 너희로 내 말씀대로 행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37절에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을 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자는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주라는 말씀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은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44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로 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가 말라지나니, 이 말씀을 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은 진액을 흘려보내줍니다. 이렇게 무화과를 딱 열매를 끊어보면, 잎사귀를 딱 하나 끊어보면 하얀 진액이 송글송글 맺혀 나오죠. 그 진액이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진액,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해야 되겠고, 아니 평생 이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이렇게 견고한 바위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면 이렇게 세찬 물이 부딪혀 올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고한 데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겠죠. 아파트를 짓는 것 보면은 이렇게 터가 견고한 데는 기초가 좀 덜합니다만 이 견고한 터가 아닌 데는 말뚝을 몇 달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말뚝을 수백 개를 박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바닥에 견고한 반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반석이란 말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이 사랑의 명령, 용서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고, 사울은 그의 말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두려움이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언제나 찬송이 나오고 그의 찬송과 기도는 성경으로 기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봄비
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새벽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늘의 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풍성한 은혜의 이 시간 되리오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시어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파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 시간 주의 부드러운 음성 들려주시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 젖된 아이처럼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배로운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 오늘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함께 동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권속들,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긍휼의 손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고통당하며 절망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주님 응답하시고 내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할 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선물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